기도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범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웅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온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축구 대표팀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뜨거운 불길을 뚫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서방대원들을 향해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웅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공헌을 한 사람들을 향해 붙여주는 훈장과 같은 호칭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웅을 좋아합니다. 영화도 영웅에 관련된 소재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압도하는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주인공을 보며 동경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본성이 있겠지만 영웅을 갈망하는 본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는 영웅을 향한 갈망,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영웅들, 난세의 영웅들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영웅,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영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갈망하는 영웅, 예수님, 나를 위해 극적으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심으로 우리의 참된 영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웅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첫째는 평화를 주러 오신 이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다투고 전쟁하고 대립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영웅,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입성 행사는 그들이 알고 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 행사를 가지는 것은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였습니다. 이때 왕이나 지휘관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도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이런 공식 입성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멋지고 늠름한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말은 병거와 더불어서 힘과 폭력, 곧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전쟁에서 쓰이지 않고 농사 지을 때, 또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또 사람을 태울 때 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영웅에 대해 목말랐던 그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를 이길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 혹은 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호산나를 목 놓아 부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서 시온 따라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 딸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또한 실제로 또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 권세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정치적 영웅을 향한 외침이었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호산나의 외침을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제거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웅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겸손한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임 받아야 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얼마든지 그 승리를 이루고 온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또 강하게 강력하게, 어쩌면 또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거부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한 어린 나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어린 나귀,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나리오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나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나귀를 표현하는 다른 나귀를 표현하는 말로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 중에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일 뿐만이 아니라 참 지극히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나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세상 최고의 명마, 가장 멋진 말을 타고 오셔도 부족한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라니요. 저는 이 장면이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걸까요? 겸손하신 것 충분히 압니다. 말구유에서 나셔서 가장 비천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겸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한 번쯤은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과시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또 우리 그동안 있어 왔던 교회들의 그 수많은 역사들을 볼 때도 그렇고 한 번쯤은 온 세상이 두려워 떨 만큼 그 힘과 그 권능을 과시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얼마나 힘이 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신앙인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민망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짠하고 나타나시든지 뭔가 일을 보이셔서 교회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뭔 큰 힘과 위용을 강력함을 드러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시면서도 가장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껍데기는 잠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바람이 불면 날아갈 뿐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추구했던 겸손의 길은 우리에게 무거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겸손의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고 또 멋진 영웅의 길은 아니지만 비록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위용은 없지만 우리의 겸손한 영웅,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 겸손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그 겸손을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께 그 겸손을 잘 배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웅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자신을 주신 분. 영화를 보면 영웅이 마지막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인류를 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부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런 마지막 희생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 영웅을 갈망하는 그 숨겨진 본성을 충족시킬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 되어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웅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을 참 그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중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은 보화도 아니고 부동산도 주식도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신 바로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영웅이 되어주십니다. 이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나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어질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런 자로 여겼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에는 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금나와라 뚝딱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니의 램프처럼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기대한 영웅은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에 찬 환호성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참담한 심경이셨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외칠까요? 아마 그런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황금으로 포장해서라도 길에 혹 웅덩이나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든 깨끗이 치우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자리에 내가 눕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편하게 오시도록 하지 않을까요? 예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미갈의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도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웃으며 환영하지만 우리는 울며 예수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가장 높임 받으실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 그 자신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